할렐루야. 제39차 청담연선교회 중부연합회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장이신 한은청 원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중부연의 청장년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으로 중부연의 화요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청장년 가족들의 화요기도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의 주님 앞에 지은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행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도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소리가 있고 각자 자기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편을 나누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소리와 말씀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선포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는 믿음의 중부연의 청장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39차 중부연의 청장년 연합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올 한 해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합회를 이끌어 가시는 표현우 회장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며 회장님과 함께 헌신하는 회의원들 그리고 각 지방 회장님들과 스태프 회장님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올해 주신 표와 같이 소망을 품은 청장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체육부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최효성 원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서기로 수고하시는 정현호 권사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조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박종찬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에 역사하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일꾼을 통해서 사명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특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교회가 부흥한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특히 말씀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아마 재산이 넉넉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생활이 넉넉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모든 재산을 다 바치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막상 그 앞에 드리려고 했더니 이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른을 만나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런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내게 노후 자금도 필요할 텐데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래 우리가 드리기는 드리되 다 드리지 말고 반만 드리자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이제 재산의 반을 가지고 먼저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죠. 이것은 저의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 반입니다라고 아마 사도 앞에 드렸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재산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그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책망했으니까 이제 그 책망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3시간쯤 뒤에 왔던 그 아내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죽음 맞이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아마 교회 안과 밖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구원과 기쁨 그리고 생명을 주어야 되는 교회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재산의 반을 드렸는데 어떻게 재산의 그 많은 부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저주해서 죽일 수가 있을까? 이것은 너무 가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과는 아마 위배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심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거짓말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더욱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를 속인 거지만 이거는 그러나 사실은 사도를 넘어서 당시 교회를 속인 겁니다. 교회를 속인 것은 단지 교회만 속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에 결국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때로는 속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고도 속아 넘어가고 때로는 모르고도 속아 넘어갑니다. 때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줄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이제 남궁불락에 여리고 성이 그들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저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성의 모든 것을 너희가 하나도 너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신하성의 피원 외투를 자기의 천막에다가 감추어 뒀습니다.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갈렙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아마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부적질, 하나님을 속였던 이유 때문에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성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모른 척할 수 있지만 거짓의 나쁜 누력을 도려내지 않으면 이 교회 내에 거짓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결함을 잃어버릴 것이고요. 성결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 검사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작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요. 모르고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 회개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재산의 풍문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사실 내가 전 재산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재산의 반을 감추고 반만 가져갔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분명히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아나니아에 아니었던 이 삽비라가 3시간 뒤에 왔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아나니아의 죽음의 소식을 삽비라가 아는지 몰랐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근데 삽비라는 끝내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 땅 반값이 이것이 뿐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구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는 용서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까지 말씀 보면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수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 사도들의 담대함과 교우들의 뜨거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렇게 삽비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잘못된 길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똑같이 잘못생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사실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더 부흥되고 더 왜? 교회 내부의 이 시험, 이 환난, 이 시험을 그는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할 때 때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됩니다. 그 단호한 대처가 교회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단호한 대처가 교회의 세속화를 막을 수 있고, 단호한 대처가 교회를 더 부흥케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회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세워져감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직함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요, 하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신 목적이 뭐입니까?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교회를 망가뜨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어느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까? 를 묻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한 속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거룩함과 순결함 가운데 이 열매를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청장년 회원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성인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우리 감리교회가 새로워지고 이때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과연 교회를 세워가는 자인가?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어지럽히는 자인가를 제 말씀 주셔서 내가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안답게 쓰임받고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시켜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젊은 날을 부르셔서 한 사람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이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총장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독로서 교통 내주 인도하심
이 시간을 저에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장년 회원들 가운데와 또 우리 연합회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